하나님 말씀 욥기서 19장입니다. 욥기 19장 13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3절입니다. 그분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심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내 친척들은 내게서 떠났고 내 친지들도 나를 잊어버렸으며 내 집의 손님들과 내 여종들이 나를 낯선 자로 여기니 내가 그들 눈에 이방인이 되었으며 내가 내 종을 불러도 그가 대답하지 않으므로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해보았습니다. 예,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훗날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말했습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묵시적인 예언적인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부활시키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실 것을 욥이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 공통분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음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은 너는 그 여자의 아들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그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거든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네, 여자의 후손.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너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거의 다 깨부수는 거예요. 머리가 상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끝장난 겁니다. 마귀의 세력의 거의 한 90%를 깨부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망이 끝났어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 소망 주셨죠. 또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도 하늘나라에 갈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나머지 힘을 가지고 지금 이 말세에 말하자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욥은 훗날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인데 내가 살아나서 하늘나라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이제 13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친척들과 친구들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13절에서는 그분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신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14절에서는 내 친척들은 내게서 떠났고 내 친지들도 나를 잊어버렸다. 15절에서는 내 집의 손님들, 내 여종들이 나를 낯선 자로 여긴다. 내가 그들 눈에 이방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16절에서는 내가 내 종을 불러도 그가 대답하지 않으므로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해야 내 요구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17절에서는 내 아내가 내 입김을 싫어하고 내 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18절에서는 어린 아이들조차 나를 업신여겨서 내가 일어서면 나를 조롱하고 나의 가까운 동료들마저 모두 나를 혐오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내게서 다 돌아섰다는 거예요. 야, 참 이거 힘든 거죠. 네. 우리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가까운 사람들은 남을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 예. 다른 사람이 다 배반해도 그 사람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글쎄,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다 배반해요. 네. 사람들은 원래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어요. 네. 아담이 하나님 배반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배반한 겁니다. 약속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않기로 약속한 건데, 그 언약이죠. 그 행위 언약이라 그러는데 그 언약을 배반했잖아요. 우리 시조가. 예.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그 배반의 DNA가 있어요. 네. 이것은 이기주의, 욕심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 인간의 욕심, 또 이기적인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돌아서게 만듭니다. 또 이렇게 욕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형편이 어려워지면 배반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배반하는 거, 그거 참 마음 아픈 일이네요. 예. 또 가까운 친구, 예. 가까운 친구들이 배반하는 거, 친구들이 배반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그 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말했어요. 20절에 보니까 내 뼈에는 내 가죽과 살이 달라붙었다. 나는 잇몸만 남았다. 그랬어요. 상당히 그 야위여가지고 뭐 피골이 상접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야위인 거죠. 네, 제대로 이렇게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뭐 잘 소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7장 5절에서는
구더기, 내 살은 구더기와 흙덩어리로 옷 입었다. 내 피부는 딱지가 앉았다가 골마 터진다. 그랬습니다. 피부가 그 진물이 흐르고 딱쟁이가 앉고 또 그 딱쟁이가 또 떨어지고 가려워가지고 기왓장을 가지고 긁는다 그랬잖아요. 2장 8절에서는 욥이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런데 긁고 있었는데 7장 5절에서는 구더기들이 살을 파먹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그리고 여기 19장 20절에서는 야인 거죠. 가죽과 살이 달라붙었다. 잇몸만 남았다. 21절에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라. 나를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몸이 이러한데도 너희가 만족하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2번이나 말했습니다. 동정하는 건데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동정심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거다.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길을 막고 또 지나가지 못하게 하신다. 내 앞길에 흑암을 두셨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 하나님이 관여하세요.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서가 하나 있죠. 단서는 하나님께서 죄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죄에는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관여하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분노로, 충동받아서, 혈기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세요. 죄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시점이 와요. 내가 할 수 없는 믿음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시점이 와요.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결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여러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오해를 풀어야 되고, 그거 힘든 거예요. 오해는 자꾸 또 다른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걸 다 몽땅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가? 그렇진 않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지만 그 어떤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경계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그렇지. 건강도 내 건강을 잘 관리하고 내가 챙기지만 또 어디까지 정해져 있어요.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내가 키우고 뭐 케어도 하고 책망도 하고 다 그러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건 쉬운 겁니다. 편안해져요. 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목사가 교회를 해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장로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 주인 아니에요. 세상 법에서는 뭐라고 할지 몰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다 종이에요. 목사도 종, 장로도 종,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그런다? 그건 맞지 않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사람의 방법으로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가 되면 안 돼요. 뭘 억지로 하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일은 자기 희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희생. 희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고생스럽지 않고 나는 힘든 일을 못한다. 고생스러운 일을 못한다. 아니, 그 상처받는 일은 나는 안 한다. 그 아무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희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생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요?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어온다. 뭘 서운해요? 네. 욥의 입장을 생각하면 네. 만약 우리가 공감을 하고 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네. 욥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물론 사람들이 동정해주고 또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기도해주면 좋죠. 네. 그런 동료가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실 행복한 거죠. 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욥이 이제 깨달은 거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욥이 깨달은 참 진주와 같은 믿음이 있는데요. 23절에 보니까 나의 말들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새겨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영원토록 새겨졌으면 좋겠구나. 네. 고통이 크다는 거죠. 예. 뼈에 뭐 새겨진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그 중에 깨달은 게 있다 이거죠. 깨달은 거.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살아계신 분 아니신가요?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죽은 신들인데 뭐 신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 신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는 뭐냐?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죠. 예.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신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훗날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이거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 깨닫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종합 선물 세트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뭐 이것저것 담아가지고 박스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친척들이 시골에 이제 오면 저희 형제들이 이제 그 선물 세트 가져와가지고 하나씩 나눠줄 때가 나눠주죠. 예수 믿으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 한꺼번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영원한 천국,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량, 속죄, 구속의 은혜. 그것만 해도요,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다 받는 거죠. 그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순종생활, 신앙생활. 예. 믿음은 그냥 받는 거예요. 믿음은 거저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신앙하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해 나가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그냥 한꺼번에 알게 돼요. 26절에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나는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육체는 썩어서 버려지는 거예요. 이 죄의 육체, 연약한 육체, 예. 또 후패한다 그러죠. 고린도 후서 4장 5장에서는 이 몸은 점점 후패, 늙어지고 썩어지고 약해지고, 그러나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예. 이것은 버려지는 거예요.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도구예요, 도구. 이 몸을 사용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이게 몸이 도구니까 우리가 뭐 연장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연장을 잘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조심하고, 예.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섬기면서, 예, 건강한 몸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는 버리고 새로운 몸을 받는 거예요. 현재의 육체는 버리고 새로운 몸, 부활체죠. 그 육체를 말합니다. 부활체. 나는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볼 것이다. 27절에 내가 친히 그분을 볼 것이니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이 볼 것이다. 내 마음이 속에서 녹는구나. 네. 눈으로 직접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속에서 녹는다. 하나님을 향한 대망, 소망,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욥은. 별로 아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병이 나아야 되겠다. 그런 말은 안 해요, 욥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욥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나사로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뜻 돌을 옮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식구들이 동의를 안 해요. 무덤에 돌을 옮기려면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왜 남의 무덤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마르다가 반대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마르다가 반대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너 정말 내 말을 정말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근데 왜 순종 안 하냐? 그 이제 돌을 옮겨놓죠.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그건 이제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있진 않잖아요. 그 나사로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나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8절에 너희가 문제의 근원이 내게 있는 것으로 여기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를 핍박할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칼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니 이는 분노가 칼의 형벌을 불러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줄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불의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 잘못한다는 거죠. 지금 너희가 나에 대한 그 태도는 잘못된 태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이런 것을 욥이 말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